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그 주의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공개하기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와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팔을 거는 것을 빼고 나왔습니다. 아직 제법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팔을 고정해 있으려니까 이 설교할 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요. 왼쪽 팔을 쓰지 못하니까 많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참 많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 얼굴 세수도 시켜주고요. 머리도 감겨주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왼팔이 아프니까요. 오른팔이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팔과 양손으로 같이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쪽 팔로 하려니까 많이 수고하고 많이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교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저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어떤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요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속적인 그런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새벽 예배를 사무엘상서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이제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시대적인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연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사무엘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부국강성을 이루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각각의 왕들이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시대가 되어지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 때와는 다르게 이제 짧게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이 평가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여서 본다면 짧은 지면으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짧은 치면 어떤 왕들은 몇 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로 짧게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많은 걸 이루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부강하게 만든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또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시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본문의 말씀과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은요 1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801년서부터 786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누구와 같은 인생을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아, 누구를 쫓아가는, 누구를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때까지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남유다의 땅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들을 보게 되었지만 이방신을 섬겼던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왕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요, 여러분 사실 남유다에도 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0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남유다에 37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던 요아스 왕이 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평가 자체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쫓아갔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10절부터 13절까지 네 구절로 나오고요. 사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11절과 같이 한 구절로 그는 악한 왕이었다고 끝납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21절까지 엘리사가 죽는 그 장면에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로 요아스 왕이 나올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요, 여러분 적어도 그가 다스린 그 해만 1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을, 많은 일들을 이루고 성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뻐하심을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바른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죄 지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그 길로 그것을 닮아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이제 접할 때예요. 그 왕들이 악한 왕이라고 할 때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하고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서며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몇 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15장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바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1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군데 이상의 많은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여로보암의 악한 왕의 기준으로 다른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악한 왕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에 사실 그런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요,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정권을 세우고 왕이 되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것을 그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그곳에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다시 자신의 위치가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절하고 이것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그냥 세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키고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오늘 반면에 우리는 선한 왕의 대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로 주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성전을 만들어 그 안에 두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순간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인생에 큰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도요 간음죄와 이제 아마 뭐 그런 큰 죄악들이 간음죄, 지금은 뭐 이 간통죄라는 게 법률적으로 이제 형사법에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선한 왕들, 그 많은 선한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자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이 있고 선한 왕의 대명사인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왕을 살펴봤으니까 다윗 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기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러한 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죄악을 저질렀을 그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것에 있어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 이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그 이유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은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늘 주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욱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 넘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계시고 주의 안에 거하면서도 더욱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었던 그런 고백의 눈물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그냥 딱 뽑아서 몇 구절만 살펴보면 여러분 20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7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에게 마음 빼앗기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설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삼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62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허통한 상황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주 안에 거기를 원하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시편 42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물 냄새를 맡는 거를요 2km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물 냄새를 맡고도 뛰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동방과 서방에 그러한 무역을 했던 그런 많은 무역상들은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막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목마른 사슴을 이게 데리고 그렇게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이제 그 사슴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슴은 물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 곳에 하나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상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슴을 쫓아가서 사슴이 발견한 그 물에 있는 웅덩이의 물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광야에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양들을 치고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사슴이 뛰어가고 사슴이 물을 먹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슴이 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더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달려나가고 있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주의 임재 가운데, 더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 깊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상적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순종했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100%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뻐하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학 시험을 보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지요. 그때 제 모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서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오후에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새롭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가 느껴지니까 그냥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선배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소위배실로 가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느끼고 주의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저는 가끔 주중에 낮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목마릅니다. 주님이 갈급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목마름과 열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들과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요 목마른 사슴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주를 향하여 날마다 더욱더 깊이 주의 은혜의 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하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요 의무로 하는 것이고요 숙제를 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더욱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그러한 하나님의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변치 않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죄악의 모습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의 목마름과 갈급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로보암 얘기와 솔직히 다윗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아스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평가에 이제 누구는 집사님, 누구는 권사님, 누구는 장로님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냐면 반역을 일으켰던 자손이었고 사실 멸망받아야만 되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회복시켜 주셔서요 성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삼아 주셨습니다. 멸망당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봉사자의 섬김을 하게 되어진 그 고라 자손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84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성전에서요 회복받아가지고 그곳에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성전에 거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요? 여러분 초마를 보니까요 성전의 초마에 이 제비집도 있고 참새집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비집과 참새집을 보면서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제비와 참새가 부러운 겁니다. 와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거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평생의 시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중요한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고 또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 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큰 길이 없죠. 데려가는 거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뚫려 있는 겁니다. 바로 직행입니다. 바라보면 보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안테나와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고라 자손이었고요. 또 다윗의 모습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에 데려가 열려있는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누구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왕도 되지 않아요. 오늘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갈망하고 목마름으로 내가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이 고백 날마다 고백하면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 주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이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길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갑니다. 오늘 주께 힘을 얻고 다윗과 같이 갈망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 길로 인하여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